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 여기 말은 달리는 말입니다. 홀스, 말하고 경주가 되겠느냐. 올림픽 때가 되니까 제목을 이제 경주 이런 걸로 잡았습니다. 말하고 달리기가 되겠느냐. 이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거부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거부, 이것이 주제죠.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고통하며 좌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좌절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되 예레미야만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과실을 같이 죽이자, 그 자식까지 아주 씨를 말리자, 일족을 멸하자,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의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모란 건 뒤에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야, 네 고향 사람들이 널 죽이려 하고 네 자식들까지 싹 죽이려 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무슨 연고로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설교 계속하면 목사와 목사 자식을 싹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를 협박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 세 가지를 질문하고 한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의로우시지만 내가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은 1절 후반의 질문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다 심으시고 뿌리 박히고 창성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한 사람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아삽아,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은 형통하지 몰라도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쭉 미끄러지면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니라.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4절 전반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4절 중반에 악인들로 인해서 애꿎은 의인들과 또 애매한 짐승들과 식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온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악인들의 죄로 인해 의인들과 짐승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나님께 그 질문을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기도해서 저녁 때쯤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 저녁 때쯤이면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녁 때쯤이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질문과 함께 한 가지 간구를 합니다. 3절 후반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러니까 양 잡을 때는 날 잡아가지고, 양 잡는 날이 있어요. 날 잡아가지고는 양을 토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이 악인들을 나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양 잡듯이 토사를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참 기도가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끔찍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조금도 이기적인 동기나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전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가 사사로운 복수심을 가지고 이런 간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간구를 한 겁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게 5절로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5절 6절 시작.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많은 묵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언뜻 보면 좌절된 사람을 더 좌절시키는 대답 같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더 때려서 울게 만드는 대답 같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편편한 땅에서 보행자하고 경주를 해도 넘어진다면 네가 요단의 창이란 중에 말과 경주하면 어찌 내가 넘어지지 않겠느냐. 창이라다는 것은 영어로는 thicket이라고 되어 있어요. thickets by the river of Jordan, 요단 강변 옆에 있는 정글이란 말이에요. 숲을더미 정글. 그러니까 요단 강변 정글에서 말하고 정글 속을 경주를 하면 내가 어찌 이기겠느냐. 이 말은 참 이상한 대답입니다. 좌절된 사람을 더욱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응답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차원적인 격려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격려가 되냐? 세 가지 의미에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이 응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성을 볼 수 있어요. Honesty of God.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거짓돼도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거짓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고생스러우냐?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조금만 참아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된 위로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사람하고 평지에서 경주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야. 앞으로 내게 다가올 고통은 요단강변 정글 속에서 말과 경주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대구 사람들은 단디 먹어라. 마음 단디 먹어라.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 군대 갔더니요, 상관이 물어봤다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니까 변호사 도와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얘가 변호사를 도와주다 왔대네. 이 녀석 굉장한 녀석이 왔네.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도와주다 왔대네 하고 소문을 막 내니까 그게 아니고
변호사 도와주다 왔습니다. 변호사하고 변호사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찬송할 때도 보면 우리는 급히로 속죄함 받았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꼭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 꼭 그렇게 발음합니다. 커피, COFFE. 예수님 피로 속죄를 받지 어떻게 커피로 속죄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 지금 고생이 그 고생도 아니야. 앞으로는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지금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훨씬 어려운 고통이 내 앞길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은 고향 사람이 널 죽이려 하냐? 앞으로는 형제와 아비의 집이 널 속이고 너를 뒤에서 죽이라고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은 내가 협박만 당하고 있지 앞으로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실제로 죽임당할 위기를 네가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향 땅에서 내가 고통을 받지만 앞으로는 저기 600km 넘어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어렵지만 진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려워도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나를 따르면 번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요새는 복음이 자꾸 변질돼 가지고요, 건강복음, 부요복음 이런 게 나온다는데 난 그런 복음은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십자가가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고 주무실 장소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생을 각오하고 따르고 자기 십자가 질 걸 각오하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한 10년 더 늙으시면, 늙고 약해지고 다리에 힘 빠지면 그러면 삶이 더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으로 내 삶이 더 행복하고 강건해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삶이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덜 피곤한 것이요,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것이요, 현재가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꼭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떠나면 행복한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또 다른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그걸 마음 단단히 먹고 잘 감당해라. 현재 순간이 행복한 순간인 줄 알고 현재를 누려라.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아이고,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죽으시면, 죽고 난 뒤는 행복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없이 죽음의 세계로 간다면 지금보다도 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지에서 사람하고 경주하는 수준이란다면, 예수 없이 죽은다면 죽음 후의 세계는 정글에서 말과 경주하는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고, 이 순간 내가 호흡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의식이 있다, 이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미래에 다가올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살 길이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저는 교수 시절에 학생들 유학 가는 걸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도와줘서 유학가 공부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유학을 못 가는가 보니까 토플 원서를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못 가. 그리고 토플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 가요.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에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지 몰라서 못 가요. 요 두 가지를 몰라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플 원서 사다가 써주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 그 레지스트라, 그 입시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줘요. 요것만 써주면 그 다음에는 다 자기들이 다 감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요,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플을 550점을 맞아야 신학교 유학이 가능해요. 그런데 550점을 못 맞아가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쳤습니다. 이 사람아, 제일 쉬운 일을 하면서 뭘 어려워하나? 토플이 제일 쉬운 거지. 앞으로 가서 박사학위 공부하려면 그거보다 100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제일 쉬운 거라면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이, 교수님 말씀 맞네요. 이거 제일 쉬운 일이네요. 그러더니 정신 딱 차려가지고 공부해서 토플도 합격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 서울 강남 저쪽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요, 도리어 격려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런 요법을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Challenge of God, 하나님의 도전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야, 지금이 어렵냐?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온다. 너 자신을 훈련해라. 지금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에 불과한 것이다. 너는 더 큰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작은 훈련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요, 평지에서 사람과 달리기 하는 훈련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정글에서 말하고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고 정글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평지에서 준비 잘하고 훈련 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학생으로 치자면 중간고사를 어렵다고 하느냐,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런 얘기죠. 군인으로 치자면 기본군사훈련을 어렵다고 하느냐, 전쟁 실전이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시험과 난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더 크고 귀한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어려운 작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은 큰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 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숙달된 조교예요.
그 사람 참 바쁜데도요 우리 훈련시키느라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숙달된 조교가 내게 왔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숙달된 조교가 왔구나. 바쁜 중에 내 돈 빌려가느라고 얼마나 바빠, 떼어먹느라고 얼마나 바빠, 또 떼어먹었다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얼마나 또 나 훈련시키느라고 또 괴로움도 겪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숙달된 조교요, 나를 작은 일에 훈련해서 큰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자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값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고 예수님 핏값, 예수님 생명값입니다. 보통 비싼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비싼 존재다. 나는 고귀한 존재다. 그건 맞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값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막 10억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투자해가지고 동사무소 이렇게 방위비용으로 쓰겠습니까? 방위비용 추진 죄송합니다. 쓰겠어요?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들인 사람은 뭐 파일로트나 이런 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 할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큰 일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높은 기대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수할 때 한 학생이요, 늘 저를 만나면 감리교 목사 아들이었는데 저 만나면 인사하는 게 그거예요. 교수님, 저는 크게 될 사람입니다.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신학교 졸업하고 할 일 없고 부르는 교회도 없고 하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 동네 택시를 운전하고 다녀.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아, 크게 될 사람이라 하더니 그래, 택시 운전하고 있어? 택시 운전은 택시기사가, 자네는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어떡합니까? 부른 데도 없고 가란 데도 없고 한데 택시 운전하다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래, 자네가 나한테 늘 크게 될 사람입니다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크게 되려면 미국 유학을 가게. 그랬더니 유학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너 200만 원만 있으면 보내줄게. 그랬더니 난 농담으로 한 건데 이 친구가 진짜로 알아듣고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교수님,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 운전이나 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한데 200만 원만 있으면 유학 간다니까 얼른 마련해 준 거예요. 200만 원 빌려갖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나 200만 원 마련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미국서 목회하던 교회 거기 집사님, 김준 집사님이라 있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유학 가는데 좀 잘 돌봐달, 예배당 청소도 좀 시키고 좀 집안 허드렛 일도 시키고 좀 굶어 죽지 않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 보내시라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미국에 입양되는 애들 5명 비행기에서 젖 먹이고 그런 거예요. 젖 먹이고 가면 비행기값 공짜입니다. 그거.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공짜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는 200만 원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딱 가지고 미국 가서 제가 목회하던 동네 베튼루지 루이지애나 거기 가가지고는 교회 청소도 하고, 사람들 이사 가면 유홀에다가 끌고 이사 가기 때문에 그 운전이 어려워요. 여기서 운전기사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 끌어주고 한번 이사 왔다 갔다 하면 1,000불 받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가지고 랭귀지 코스를 LSU에서 했어요.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그리고는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 마치고, 그리고는 목사도 되고, 그리고 부잣집 딸하고 장가 들어서
아유, 크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잣집 딸한테 장가든 거 진짜 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도 아유 나는 빌어먹을 인생에 자꾸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저는 빌어먹을 새끼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큰일 할 사람입니다. 나는 크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아이고 이놈의 새끼 크게 될 놈, 한 대 때려도 이런 크게 될 놈 하면서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빌어먹을 놈 이렇게 때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지금 너 어려운 건 큰 일 맡기려고 내가 지금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 잘 받아라 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응답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 능히 말과 요단의 창이란 곳에서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뻔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죠. 말과 사람이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더구나 평지도 아니고 정글 속에서 말하고 경주하면 사람이 됩니까? 그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하고 말하고 경주하는 것은 골뱅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골뱅이가 어느 날 토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북이하고 경주에서 졌대는 이런 소문을 듣고 골뱅이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토끼 집에 가서 두들겨, 야 토끼야, 너 거북이하고 경주에 졌다며 나하고도 한판 붙자. 그러니까 토끼가 문 열어보고 골뱅이가 와서 도전해가 재수없다고 발로 차버렸네. 차버려가 골뱅이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3년을 걸려갖고 토끼 집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두드리고, 네가 시방 나를 쳤냐?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방, 골뱅이는 걸음은 느려도 시간 3년은 시방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하고 말하고 경주는 골뱅이하고 토끼 경주와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개인의 힘만으로는 말하고 경주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 왜? 축지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축지법. 아이고 성경에 축지법도 나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나올 때 축지법 하나님이 써주신 것 같아요. 병거보다도 더 빨리 갔으니까 엘리야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축지법 비슷한 게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난번 설교하다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냐? 빌립 집사가 흔연히 갔더라.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은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 함께 하셔서 축지법을 쓰셨다, 이런 주석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축지법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대사가 뭐 축지법 썼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축지법이 왜 안 되겠어요? 에레미야 1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19살짜리 에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니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때 19살짜리 에레미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I am just a child.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센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약한 19살짜리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아무리 사람들이 쳐도 이기지 못한다. 왕이 쳐도 못 이기고 제사장이 쳐도 못 이기고 누가 쳐도 방백이 쳐도 너를 못 이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격려대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요단의 정글 속에서 말과 달리는 경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는 쓰러지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아나돗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은 세상은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어렵고 과거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닥쳐오는 갖가지 도전과 난관들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는 자기 신뢰는 버려야 합니다. 셀프 컨피던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앞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의 격려가 그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조용기 목사님 18번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18번지. 예?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확신도 그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앞에 놓인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 외교도 어렵습니다. 또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형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그나마 또 반으로 갈려가지고 또 반으로 갈렸는데 그나마 또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두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작은 일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이고 어려워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죽으면 좋긴 뭘 좋아요. 그래도 시궁창이 까꾸로 박혀도 살아있는 게 낫죠. 까꾸로 박혀있다 보면 뭐 항상 박혀있습니까? 나올 날도 있는 거지. 인생은 물레방아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조용 그건 누구더라? 가수 있죠? 조용남 조씨가 굉장하네. 조용기 조용남. 물레방아 밑에 깔리는 시간이 있으면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 물레방아 도는 게 특징이죠. 도는 게. 우리 인생은 돕니다. 어려운 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승리한다
함께 하시며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로 나는 승리한다. 오른손 내시고요. 나는 승리한다. 이왕 내셨으니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사면에 답답함이요 사면에 대적이 둘러싸여 있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단의 청이란 중에서 말과 경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에 강한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현재 고난으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이 맡기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